불교는 업설이냐 연기설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불교의 업설을 인정하게 되면 윤회설이 되고 연기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화설인데 어떻게 무화설과 업설이 서로 융화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로 모순된 사상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업설은 그 당시 인도의 통속설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무화설은 연기설의 입장에서 참된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뭐 이런 이해들을 대부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연구한 학자들이 지금까지 불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책을 보면 모두 다 그런 투로 이제 소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면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씀인지라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런가 보다. 특히 이제 요 근래에 보니까 윤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윤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게 또 화두가 돼가지고 자주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업론자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나는 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연기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공이 바로 업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설은 업보는 인정하되 그 속에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 실체적 존재는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무화설의 근거가 되는 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교의 무화설을 업설과 연결하지 않고 무화만을 이야기할 경우에 불교의 무화설은 허무맹랑한 허무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하다가 서양 학자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무화밖에는 찾을 게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자아의 실체성을 부정해 버린다면 이건 허무주의 아니냐. 여러 가지로 이 말을 꾸며서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론은 허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불교는 업보만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해서 지금 비를 이야기할 때 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비라고 하는 실체가 긍정되어서는 비가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는 실체가 없어야, 우리가 보고 있는 비는 하늘에서 비가 존재하다가 이제부터 내려오자 그래가지고 내려오고 이제 다 왔다 그만 가자 해서 그치고 그럽니까? 사실 비가 내리는 것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비가 내리게 되지요. 언제든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비는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성으로서 비는 항상성을 갖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오고 딴 동네는 기분 나쁘니까 안 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법성입니다. 법성. 나름마의 이게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보편타당하되 거기에 시간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의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던 존재를 보고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시각, 요즘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자면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타파해서 정견을 갖자. 사성제 12연기를 보면 12연기에 제일 먼저 무명 때문에 노사가 벌어졌다. 이 노사가 벌어지는 생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팔정도의 제일 첫 출발점이 뭡니까? 정견 아닙니까? 부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있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한 세계를 보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자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보니까 업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만 있지 거기에 시간적 존속성을 가지고 업을 지어서 보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실체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작자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업설이 곧 무화설입니다. 업설을 배제한 무화설은 모두가 다 허무맹랑한 낭설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해봐도 알아봐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화설이 진정으로 업설과 연관 없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설이 성립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어차피 없는데 무슨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무한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없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업보 입장에서 본다면 삶을 절단시켰습니다. 못 살게 한 게 죽인 거죠? 사람을 죽였습니까? 못 살게 만들었습니까? 죽였다는 것은 못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업을 단절시켰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죽은 놈은 없어요. 죽은 놈은 없지만 살생은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작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작자를 이제 무언가 또 자기가 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뭐가 되면 영원히 그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뭐 좀 재밌는 말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게 뭐냐면 한 번 무엇이 되면 이제 그 존재가 자기가 됩니다. 그 존재성이 항상 자기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남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자꾸 나를만 남자답게 못 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화가 나죠. 나는 남자인데. 그게 문제죠. 본래 암수가 사는 법은 본래 암컷이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해서 품고 낳고 키우는 게 암컷이거든. 그러니까 수컷들은 본래 그 옆에서 맴돌다가 기회 주면 슬쩍 가는 거야. 생태계를 보세요. 그러죠? 그저 연어가 알을 낳을 때도 보면 그 연애가 알 낳을 때만 옆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치 보고 있다. 저들끼리 또 막 싸우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틈나면 얼른 그 씨를 뿌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웅주의에서 나와요. 우리가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생각하면 이제 그러한 착각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왜? 자비의 핵심은 어머니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명의 기본 질서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여실하게 지혜로서 관찰하면 우리는 자비로운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웅은 무엇이냐면 자비무적이다. 그러죠? 자비로서 이 세상에 아무 적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무쟁의 세상이 됩니다. 다툼이 없는 세상. 이게 행복한 세상입니다. 부처님이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나는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가르침을 펴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불교 그러면은 그래. 불교 믿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하물며 집안에서 마누라하고 다투면 쓰겠어요? 또 사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보살님들도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다투면은 뭐가 있냐면 내가 자리 잡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다투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를 지워버리면 다툴 일도 없고 삶 자체가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해보세요. 집에서 정말 나 없이 식구들이 살다 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아마 그 집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업을 지으면, 그래서 열반도 업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 연기를 떠난 무위법은 이런 모든 인연을 떠나버린, 업을 떠나버린 자리에 업에 의해서 윤회가 일어나니까 업이 끊어진 자리에 열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열반은 정견에 의해서 바른 업을 지어가는 자리가 열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살아야 됩니다. 사는 존재인데 행복한 삶 사는 걸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채용론이 뭔지 다 알았잖아요. 뭐 이 정도 이해했으면 혼자 읽어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25쪽으로 넘어갑니다. 거기 중간 25쪽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채용론의 토대를 둔 정해일체, 정해즉 등의 관점에서 보면 수행자와 선정과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수행자가 있어가지고 수행을 합니까? 수행을 하니까 수행자라고 부릅니까? 그래, 업보만 있지 작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는 마치 나는 수행자인데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수행자야. 이러면 이거는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수행자는 명함에 파고 다니는 이 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행을 안 하면 아무리 부처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비구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를 비구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부처님이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니까 수행자인 것이지. 그냥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수행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하고 도노하고 돈법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법에다가 뭐 신비한 색채로 입혀가지고 도노가 맞냐 점수가 맞냐 하고 막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정과 지혜를 닦을 때 그를 수행자라고 부른다니 업보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선정과 지혜를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수행자는 없다. 이게 작자는 없다. 이러한 무아를 스스로 깨달아 수행할 것을 강조한 것이 정해일체, 정해즉 등입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시가 법은 돈법과 전법이 없으나 사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어서 진리에 미혹할 때는 점진적으로 개합해 가지만 깨달은 사람은 돈수한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돈수법입니다. 육조단경에 돈수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하면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다. 이게 영리한 사람은 돈법으로 가고 미련한 놈들은 전법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건 아주 또 그래. 왜냐하면 본래 영리하고 미련한 사람이 없죠. 영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영리하다고 부르고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련하다고 부르는 것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 깨달음이 못 와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달음이 오고 안 오고는 머리가 좋냐 나쁘냐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과정에 이러한 것을 문득 깨닫기 전까지는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과정이 전부 다 점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문득 깨닫는데 그 깨달음은 문득 오지 점점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업보가 점점 더 있어지고 작자가 점점 더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도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데 왜 그러면 도노라는 말을 쓰느냐.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수행은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무명이 깨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점점 뭐가 하면 뭔지 점점 뭐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건 뭐냐면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제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모아가다 보면 큰 돈 모아서 부자 되듯이 지혜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지혜를 이룰 것이고 수행을 하다 보면 뭐가 뒤에 달라지겠지. 여러분이 이제 달라지고 싶은 겁니다. 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라질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 사세요. 여기에서 행복 찾으세요.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돈오는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를 때는 우둔하다 하고 알면 영리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법과 전법은 없는데 불교 공부를 계속 그래도 해야죠. 깨닫기 전까지는 이 단계를 이야기할 때 전법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누구나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전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미련한 사람 없어요. 아직 깨닫지 못할 때를 미련하다고 부르는 것이지. 누구든지 다 돈법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보조선사께서는 돈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이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돈오입니다. 깨달으면 결국 돈오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돈오를 주장하는 거나 보조 국사께서 돈오를 주장하신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닦아서 얻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래 있는 것을 깨닫는 거니까 단박 깨치는 것이지 점점 시커먼 거울을 닦아내니까 점점 밝아져 가지고 어느 날 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밝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돈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돈수는 깨달은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수라는 말 자체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수라는 말은 결국은 닦는다는 말인데 돈오 해가지고 돈수가 뭔 말이냐 돈수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해야지 뭐 수행 자체가 점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돈수 속에 점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돈수라는 관점하고 보조선사가 말씀하시는 점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이걸 알고 살면 보조국사는 이 해능 스님은 그건 돈수다. 그 수행이에요. 그런데 보조국사는 우리들에게 훈습은 있다 이거예요. 그 훈습까지를 다 털어내서 정말 완전하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내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돈오의 그 깨달음을 유지하고 그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점수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점점 닦아가지고 뭘 얻어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점수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그 잣대를 대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돈오합니다. 오늘 전부 돈오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촥 나오지는 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 겁니다.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그 순간에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훈습들이 여러분들을 애전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막 몽땅 바꿔져 가지고 천지가 개벽하듯이 새 사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면 돈수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돈수를 이야기한 해능 스님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해능 스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해능 스님이 돈수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수행자와 수행이 둘이 아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해서 점점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돈수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돈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스스로 발전이 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해보면 어떤 말을 해도 이거는 이 지점을 이야기하고 저건 저 지점을 이야기한다니까 서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게 되면 아까는 누구는 점이고 누구는 돈인데 점과 돈은 개념적으로 모순되죠. 모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론적으로 돈이 맞냐 점이 맞냐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죠.
우리 한국에서 그 돈점 논쟁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저는 돈점은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돈점을 서로 논쟁하기 전에 한번 보조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어디 돈수 하라는 대로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반야바라밀법은 모름지기 마음으로 실천하는 데 있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지 않다. 개념적으로 사유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헛개비나 꼭두각시 같지만 수행하는 자는 법신과 부처 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념이라고 그랬죠. 개념적으로 사유한다는 말을 제가 구념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써놨어요. 중국말에 옛날 육조 해능 스님 시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념적 사유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없겠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에 개념적 사유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쓰니까 개념적 사유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념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염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때 구는 언어입니다. 언어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싼자나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심행은 마음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직접 그렇게 아까 반야바라밀을 말하자면 작자는 없고 업보는 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실자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는데,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데 있다. 이때 이 구념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하면은 그 당시 여러 교종들,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천태종, 화엄종 이런 다른 이제 이 교종에서 교리를 놓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니까 부처님 법이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직접 실천하자는 데 있는데 왜 이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느냐. 그런 거 하는 것은 헛개비나 꼭두가시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미호관 사람은 구념하고, 이 구념이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구념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불임문자예요. 불임문자. 그러니까 선가에서 불임문자를 내세우죠. 이 불임문자를 내세우는 것은 언어적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그걸로써 논쟁하지 말라. 이게 불임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심행하나니, 이게 바로 직지인심이에요. 그 마음을 직접 살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허망이 있으면은 진실이 있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념적으로 허망한 생각, 관념을 가지고 하면 진실이 있지 않으며, 생각마다 행한다면 이게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관찰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으면 이것을 진실이 있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것이 반야인가? 반야는 지혜인이 언제 어느 때나 생각 어리석지 않아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이 반야행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반야행을 이제 무상, 무념, 무주의 선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이 반야와 선정이 한 몸으로서 항상 함께 하는데,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하여 오고 가고 머뭅이 없나니 이것이 선정과 지혜가 함께하여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삼세 모든 부처님들은 삼독 가운데서 그것을 변화하여 개정해로 만든다. 이것이 돈법입니다. 모든 부처님들도 처음에는 다 삼독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독심이 뭐죠? 탐진치 아닙니까? 탐진치의 특성이 누굽니까? 중생 아닙니까? 탐진치를 가지고 있으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죠? 삼세 모든 부처님들이 삼독 가운데서 그것을 변화하여 개정해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삼독을 버리자는 겁니까? 삼독을 쓰자는 겁니까? 삼독 버리면 죽습니다. 탐진치 버려버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탐심 없애버리고 화나는 마음 지워버리고 어리석은 마음 다 지워버리니까 뭐가 남겠어요? 숨 끊어지는 거지.
탐내는 그 마음을 써서 계행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내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을 선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의 마음과 이 계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래, 미혹하니까 탐진치가 나오고 깨달으면 계정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정애에서 탐진치에서 계정애로 가는데 거기에 어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그 마음인데 무슨 걸리고 말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그걸 버릴라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 대승에서 오게 되면 여기서는 아직도 계정애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대승적인 발전에서 보면 원력과 자비와 지혜로 발전합니다. 이제 대승 사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탐심이 깨달은 마음에서 발동하면 원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살들이 탐욕을 극복하고 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원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일체 중생을 모든 괴로움에서 다 거지하겠다. 이런 마음들이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탐욕심이 변해서 된 거예요. 탐욕의 마음이 커져버린 거야 이제. 그 탐욕은 처음에는 안에 있는 나만을 위한 것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다고 보니까 탐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아닌 것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이 왜 생깁니까?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 몸을 처음에는 이 몸뚱아리 안에 뭐가 하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놈이 없다는 것을 봄과 동시에 자 여기에서 처음에 구름이 나는 구름이야 너는 비야 너는 강이야 너는 바다야 너는 아지랭이야 전부 이렇게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다 막 구름이 막 비로 떨어져 내릴 때는 어쩌겠어요? 내가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지. 구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갈등 관계 아닙니까? 근데 본래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구름이 없으면 비가 내릴 수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이 흐를 수 없고 강이 없으면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으면 아지랭이가 없고 아지랭이가 없으면 구름도 없구나. 어때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구나.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좋아져. 이게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요즘 이게 안 되니까 기후가 이상해져 가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라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은 일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가질 때 가장 큰 욕심이 이 개인적인 자아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가 무지에 휩싸여 있을 때 항상 작동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현대의 내세를 팔아먹고 영생을 팔아먹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인도 당시에 그런 종교가 있었죠. 그게 바로 브라만교고 자이나교고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죽을 일이 없는데 무슨 죽음을 걱정하느냐. 죽을 놈이 없잖아요. 더 큰 입장으로 본다면 나 아닌 것이 없는데 왜 네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 일으켜서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큰 알을 가진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때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감동을 하고 막 그 존경심이 우러나고 행복해지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이 13척의 배인가? 명량해전에 이제 나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여 척, 뭐 100몇 척이라는 말도 있고 170척이라는 말도 있고 뭐 300몇 척. 아마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날 이제 모두 하면 한 300척이 될 겁니다.
배 13개 가지고 300척의 군함들이 이제 그래서 13척도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인가 모르겠어. 뭐 수만 13개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전쟁을 일전을 벌이자고 합니다. 살 생각으로 했겠어요. 그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장수들도 승산 없는 전쟁인데 좀 뒤로 좀 더 준비해 갖고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지금 막 물러서고 이런 판국입니다. 그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하면서 이제 그 명연설을 하고 이제 나가잖아요. 그때 그분은 누군들 죽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 민족의 장래나 우리 백성들을 볼 때 여기에서 내가 한 몸 던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몸을 던져가잖아요. 이게 무합니다. 이때 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내 새끼, 내 가족, 나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못합니다. 그거. 이 모든 것을 내 던져버리니까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할 일을 하고 죽을 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런 영생을 얻어야지. 업보로서 영생을 얻어야지. 작자로서 영생할 놈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생사해탈의 길입니다. 그래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삼독 가운데서 그것을 변해서 개정이로 만든다. 예, 여러분이 곧 부처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육조 해능선사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본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곧 부처인데 그걸 깨닫고 살면 되는 건데 뭘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남학회양선사입니다. 육조 해능의 법을 남학회양선사가 받았죠. 남학회양선사 밑에 마조 도일선사가 또 옵니다. 마조 도일선사가 가지고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본 뜻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 정도 알아야 선가에 그 화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격의돌이가 뭐인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마조 도일이 이제 뭔 생각을 합니까? 점수지요. 점수. 점오 말하자면 이제 지금은 내가 미혹하지만 좌선을 하고 오랫동안 좌선을 하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이제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깨달음이 부처가 될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참선만 하니까 아마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 같으면은 막 큰 수자 났다고 이제 막 큰 수자 났다고 굉장히 칭찬할 거예요. 날마다 앉아서 참선만 하니까 엉덩이가 막 썩어나도록. 그런데 이 남학해양선사는 그걸 안 씁니다. 좀 이상한 놈이다 저놈. 왜 저러고 앉았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돈수의 조계 선풍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조계종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마조 도일선사 옆에서 이제 숫돌에다가 기아장을 갈잖아요. 끽끽하고. 그러니까 뭐 좀 명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끽끽. 이거 참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뭐 이렇게 못으로 못이나 끽끽하면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선생님 스승이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했겠죠. 얼마나 이제 속에서 불이 났으면 그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 궁금해서 물었겠어요. 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니까 마저도 사실은 남학해양선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놈 말 대꾸 할 때까지.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목 있는 사람들이 깨우쳐주는 방법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게 화두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조사 어록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몇 개 할 거예요. 화두 몇 개 깨고 갑시다 오늘.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로 거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은 기와장이지만 오랫동안 갈면 거울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마조 도일선사는 지금은 중생이지만 참선 오래 하면 부처될 것이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이제 간파한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좌선하냐 그러니까 나는 부처될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막 이제 숫도로 간 거지. 그걸 보고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야 좌선한다고 부처 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마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겠어요? 뭘 해소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나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성찰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딱 깨닫고 그 뒤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게 좌선이 아니라 평상심을 보는 거예요. 평상에 자기 마음을 항상 지켜보는 것이 반야와 선정이 함께하는 정해 즉등입니다. 그래서 반야와 선정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니까 그걸 수행하는 수행자가 곧 부처다. 수행을 하면 곧 부처다. 떠나서 따로 수행한 다음에 부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화엄경에서는 일념 이 초발심시 변정각. 내가 한번 발심이 뭡니까? 이 발볼심이에요. 깨달은 마음 일어나는 걸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이라는 것이 뭐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초발심이라는 것은 처음 하고 이거 이제 초발심을 역으로 말하면 도노야 도노. 도노 즉 도노 돈수가 초발심시 변정각을 육조 해능 스님은 도노 돈수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누구는 화엄경의 선말이니까 저것은 교고 육조 해능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격의돌이다. 무슨 육조 해능 스님이 격의돌이는 나만 한다 그랬습니까? 옛날 부처님 말씀 나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육조단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이 법문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예로부터 이 성인들의 말씀을 나는 배우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도노의 이야기고 이 도노라는 것은 무아의 자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계 선풍의 달마 때부터 이어져 오는 법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벽암록의 제1칙에 나오잖아요. 벽암록 제1칙이 뭡니까? 달마 불식이에요. 달마 선사가 양나라에 처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사실인가 아닌가 이건.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선어록들을 보니까 이건 사실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일관된 이야기를 지금 화두에 뭐 어떤 이야기들 말하자면 옛날에 백암록에 뭐 백칙인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공안이라고 소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지금 이 지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해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살펴가지고 우리가 수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살펴가는 것이지. 이게 간화지. 지금 우리는 뭔가 지금 이 기본이 지금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뒤에 후대에 뭔가 잘못된 견해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수행 자체가 지금 근본으로부터 좀 멀어진 감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판단할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달마가 양나라에 오니까 양무제가 엄청 불사를 많이 했습니다. 탑과 절을 많이 세우고 보시도 많이 하고 큰 스님이 왔다 하니까 궁금합니다. 뭐가? 내가 지어놓은 공덕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내가 이제 죽어서 다음 생에 또 왕이 될 만한 공덕이 되었을까? 그때 이제 왕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다음에도 세세생생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불교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왔다니까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사, 내가 이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내 공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달마가 무 그랬습니다. 뭐 벼감록이 그렇게 나와요. 무라고. 없다. 아니 이렇게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없다 하니까 그 좀 지금까지 많은 스님들 와가지고 대왕님 뭐 왕 공덕이 뭐 대단합니다 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다 금강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벼감록도 보니까 금강경 이야기를 좀 이상하게 또 표현만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스토리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각본을 가지고 여러 이 버전을 만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 버전만 보면 다른 버전은 훤히 다 보이는 거지. 근본이 다 똑같으니까. 이제 무다.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가 좀 황당무계하잖아요. 작다는 말도 아니고 아예 없다고 하니까 작다고 하면 좀 더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한문으로 써지니까 대짐자는 수여. 수냐고 물어요. 짐을 대하고 있는 상대 그대는 누구신고 이렇게 물었지. 그러니까 참 말이 점잖게 그 문장으로 써놓으면 점잖하지만 막상 거기서 벌어진 말은 그렇게 점잖했겠어요?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물었겠지. 아니 뭐 좀 안다는 놈이 불경에 보면 보시 공덕이 크다고 했거늘 나는 이렇게 많은 공덕을 지어놨는데 스님이라는 작자가 없다고 해? 도대체 너 뭐하는 놈이야?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이제 대짐자 수예요. 그런데 또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불식. 한문으로 불식이냐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영구시리지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농담 따먹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금강경에서 보면은 무주상 보시하라. 무주상 보시 공덕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면서 또 공덕은 공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뒤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뒤에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여기에서 달마는 근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가 뒤에 또 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공기 누가 줘서 돈 받고 사 먹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이 진짜 큰 공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주면서 네가 필요하면 네가 쓰라고 줘야지 그 다음에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건 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10원을 주면 10원어치를 받고 10원을 줬는데 20원을 받았으면 2문을 남는 장사 노릇을 했죠. 그랬죠? 여러분들이 장사한테 고맙다고 생각 않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공짜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공덕이 없음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입니다. 지금 달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이 베푼 공덕에 대해서 당신의 것이라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공덕이 진정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 아 대사여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더 큰 보시를 하면서도 나라는 생각을 지우는 보시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갔으면 달마가 양자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소림사의 사건도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양무제는 못 알아듣죠. 그리고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도 개념으로 관념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엇보일 뿐이지 작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아까 지난번에 경에 보니까 부처님은 열애는 오온으로서 식별이 안 되니까 무엇라고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다 그랬죠.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걸 못 알아듣고 이제 화가 납니다. 저게 왕 앞에서 지금 장난치나?
그걸 딱 보니까 달마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도망가자. 얼마나 급했으면 갈대입을 타고 도망갔겠어요. 이제 양자강을 건너갈 때 좋은 배 빌려 타도 못합니다. 얼기설기 갈대로 우측에 엮어가지고 빨리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급히 도망가는 모습이 달마도화도입니다. 뭔가 굉장한 신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허망할 겁니다. 근데 허망하시더라도 진실입니다.